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양하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과 영생과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고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어두운 것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더러운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정결한 심령으로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의 길 걸어가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부모님과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뜨겁게 체험하고 회복되는 귀한 가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어두움이 없게 하시고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소망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족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로 합니다. 헛된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세속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붙잡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야 할 분들 꼭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들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꿈꾸며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며 헌신과 충성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교회의 됨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잘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말씀으로 큐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성경 통독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1:1 제자교육 성경 공부 양육자로서 동반자들을 잘 인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은사,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소금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영성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젊은 세대들 하나님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속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운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믿음의 정결함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치료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몸과 마음과 영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길로 은혜와 치유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웨슬리 전도대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전반기 마지막 모임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발걸음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들 꼭 만나게 하시며 기도하며 예수의 복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경로대학 참여하는 모든 어르신들 붙들어 주시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영적인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덧입혀 주시고 강건함의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여행하는 가족들 또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공부하는 자녀들 또 타지에서 취업과 생활하는 가정들마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답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는 손길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하나씩 불러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축복이지만 복을 비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것은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일어날 너와 너의 후손들 그 가족들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하여 너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도 되지만 하나님이 너와 너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마음을 잘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12절까지만 읽었지만 나머지 쭉 보면은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아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복의 내용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4명의 아들만 우리가 읽었지만 어디 복보다는 저주스러운, 저주하는 내용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심판을 받으면 끝나야지요. 심판을 받으면 그냥 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형벌로 끝나는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깨닫고 돌이키면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좋은 이야기만 들으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는 나를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말씀, 복을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분명히 책망하는 말씀도 있어요. 경고하시는 메시지도 있어요. 지금 그거 끊으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고 행하면, 돌이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내가 듣기 좋은 소리, 내 마음과 뜻에만 맞는 소리만 찾으면요, 쉽게 말하면요, 이 어린아이들 입에 그냥 사탕만 물리는 것처럼 달콤한 이야기만 듣고 내 몸에 어떤 유익함을 떠나서 내 입에 맞는 것만 찾으면 결국은 몸이 병들고 영혼이 병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야곱이 죽기 전에 오늘 147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죽기 전에 왜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을까? 예언을 했을까?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넘어졌어요. 과거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돌이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너의 허물과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와 너의 후손들 지파를 이루게 되거든요. 족장이 되거든요. 한 지파의, 한 가문의 이제 믿음의 아버지답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라. 이것이 오늘 야곱이 그의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4명의 아들을 보게 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4명의 아들은 이 야곱이 원하지 않았던 여인 레아를 통하여 처음 얻었던 4명의 아들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통하여는 요셉과 베냐민을 자녀로, 아들로 얻게 되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여인 레아가 아내가 되어서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이 사실은 자기가 짓는 것보다는 자기 아내인 레아가 믿음의 고백으로 지은 거예요. 루벤, 보라 아들이다. 나 아들 낳았어. 나 아들 낳았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어.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 루벤을 통하여 내 남편이
나를 향하고 나에게 사랑을 줄 거야, 이런 기대가 있죠. 여러분, 시므온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내 통곡을 들으셨다, 눈물을 보셨다. 여기 레위가 뭡니까? 이건 연합이거든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하나가 될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면서 내 남편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데 야곱이 꿈쩍도 하지 않아요. 마지막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은 다음에 이 레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제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오든지 떠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게 유다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또 다른 여인, 이 몸종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헬을 통하여 요셉을 낳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있었던 그 상황과 사건들을 보면서 야곱이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사는 인생은 내가 주도하여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이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에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거야.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그가 처음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내가 130세입니다. 130년을 살았는데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게 야곱이 인간적으로 자기 돌아보는 삶의 모습이에요. 험악한 세월, 지금도 힘들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진 거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내 나그네 길. 조상 아브라함, 이삭이, 여러분 아버지 할아버지가 나그네의 길, 하나님만 바라보며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내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방황하는 것 같고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 같고 여기까지 애굽까지 내려왔지만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험악한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본향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나는 나그네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뭐예요? 여기 루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아들들마다 상황이 나오고 특징이 나와요. 장점이 나오고 단점이 나오고 강점이 나오고 연약함, 아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품어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내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루벤부터 시작해서 여기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 이 마음으로 오늘 예언도 하고 축복도 하고 기도도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제일 먼저 맏아들 루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이 루벤이 가지고 있는 첫 열매, 첫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마지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여기 능력도 있다, 기력도, 위풍, 또 권능, 능력이에요. 아주 좋은 것들을 이 아들이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요셉을 죽일까 말까 할 때 이 아들이 루벤이 죽이지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졌다가 몰래 그냥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고자 했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루벤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루벤인데 4절 보십시오. 루벤 인생에 흠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역사가 있어요.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 침상에 올랐다는 것은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여러분, 아버지의 아내는 아니지만 첩, 몸종이었던 비라와 동침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 내가 내 침상을 더럽혔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물의 끓음 같은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열매를 맺지 못한 거야. 물이 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증기기관처럼 물의 끓음이요 굉장히 힘이 있고 폭발력이 있어요. 근데 물이 끓었어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끓어서 그 혈기로, 그 욕망으로 뭔가 이룰 것 같고 뭔가 채울 것 같은데, 담을 것 같은데 물이 끓고 나니까 나중에 빈 그릇만 남았어요.
냄비만 남았어요. 너의 인생이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렇게 되리로다. 이것이 루벤을 향하여 던진 메시지예요. 여기 보시면 물의 끓음 같았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제, 통제의 선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할 거룩함의 그 경계선이 있어요. 그것을 넘을 때 내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도다. 결국 맏아들 이 루벤이 많은 은사도 가지고 있고 탁월한 능력도 있었지만 결국은 물의 끓음같이 한번 폭발해버리고 나머지에는 남는 것 없는 그런 인생 돌아보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내가 물의 끓음 같은 그런 혈기 때문에, 정욕의 끓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라. 이게 루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고요. 그러면 나는 루벤은 아니에요. 분명히 나는 루벤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루벤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것 가지고 있지만, 은혜도 은사도 많이 받았지만 결국은 절제하지 못하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물이 한번 팍 끓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라. 두 번째로 볼 사람은 둘째, 셋째입니다. 5절 시므온과 레위 형제입니다. 묶어서 표현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여러분, 둘째, 셋째는 분명히 이렇게 각각인데 오늘 야곱이 너희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 시몬과 레위가 하나가 되어서 너희는 폭력의 칼이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이 야곱이 이 라반 삼촌 집에서 떠나 가족을 이끌고 베들로 올라올 때 베들로 즉각 오지 않고요. 어디를 거쳐요? 세겜 땅에 머물러요. 세겜에 머물면서 그 세겜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자기 딸 디나가 능욕을 당해요. 이것 때문에 여기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요, 결국은 다 복수합니다. 다른 형제들을 다 충동해가지고요, 결국은 이 복수하는 일에 앞장섰던 아들이 오늘 둘째, 셋째 아들이에요. 여기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기 6절 7절 말씀 보시면 여기 분노라는 말, 혈기라는 말, 노여움, 그리고 분기,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정 가운데 이 분노, 화를 내는 것, 분노, 분기, 노여움, 이것이 결국 그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감정 따라서 야, 저 세겜 저놈 죽여야지. 아버지도 죽이고 세겜도 죽이고 그 땅에 있는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에 칼을 빼들었던 그 아들에 대하여 너희가 잘못했다고. 그것이 분기가, 의로운 분기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라고.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지만 네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칼을 휘두르는 것, 그거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시원하죠. 복수하면,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 그 가정이 피해를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복수하고 끝냅니다. 그러면 마음은 시원한 것 같죠. 감정은 풀린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결국 칼을 빼들고 칼로 모든 것을 정복했던 사람들 결국 칼로 쓰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 시몬과 레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데 여기 말씀 보시면 7절 보십시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기 시몬과 레위야, 너희 지파들은 결국은 점점 눈을 뭉치듯이 뭉쳐가지고 하나 되고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누어지리라. 너희들은 흩어지리라.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머물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기는,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요 다 흩어졌어요. 지파별로 레위 지파가 다 흩어집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신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았지만 너희는 흩어지리라.
시므온 지파 보실까요? 시므온 지파를 보면 역사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남자 장정이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때 이렇게 지파별로 아들별로 이렇게 인구수를 조사해 보니까 한 5만 9천, 10분의 1 정도였던 것이 이게 시므온 지파예요. 근데 나중에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40년 지나서 시므온 지파를 카운트해 보니까 얼마나 돼요? 22,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3분의 1로 줄어요. 그러니까 점점 다른 지파는 커지는데 이 레위 지파는 흩어지게 만드시고, 시므온 지파는요 그 규모가 작아요.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유다 지파에, 쉽게 표현하면 합병돼요. 유다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함께 머무는 지파가 돼요. 너희가 칼을 들어서 사용해서 모든 것 정복하고 끝내는 것 같지만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또 하나, 오늘 유다 보십시오. 유다 8절,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건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이 다른 형제들이 와서 절을 한다고 그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애굽에 와서 형제들이 양식을 살려고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총리 앞에 절했던 사건, 예전에 17살 꿈꿨던 일, 그것이 실현되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예언할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형제들이, 모든 형제들이, 만 백성들이 누구에게 절한다고요? 유다 너의 후손들 앞에 절하리라. 그러면서 여기 주시는 말씀 9절에 너는 사자 새끼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실로라는 것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세주, 구원자가 오시기까지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에서 와요? 유다 지파에서 와요. 찬송하리로다. 유다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유다의 흠결이 적지 않습니다. 유다 보십시오.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나중에 아들들이 죽자 며느리 다말하고 동침해서 자녀를 낳아요. 부끄러운 역사가 있어요. 근데 유다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요셉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유다가 합니다.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야 합니다. 안 된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제 자신 목숨 걸고 제가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가서 이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도요, 내가 책임진다고, 아버지에게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각각 형제마다, 아들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를 지금 이렇게 품고 있는가? 어떤 한 사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 결국은 끝날이 있어요. 마지막이 있어요. 그날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많은 과거의 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네가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그 길을 걸어오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 마지막에 딱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인생, 그것이 오늘 이렇게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한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붙잡고 성령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도 있지만 오늘과 내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절제해야 할 때가 있고, 내 욕망과 내 감정이 폭발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꼭 붙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루벤과 오늘 시몬과 레위처럼 하나님 감정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 없도록 붙들어 달라고, 유다와 같이 과거에 많은 허물과 부끄러운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믿음의 조상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 성령 의지하는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